오늘은 성을 정상화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하신 지미 카터, 그분들이 연세가 대단히 많다 그러는데 카터 전 대통령은 93세고 그 부인은 90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연세가 들었어도 이렇게 함께 생존해서 다정하게 사시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안 싸우고 살 것 같은데 종종 싸우면서 살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것이 간혹 싸움의 동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개념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은 시간관념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아내와 함께 어디를 동반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아내 때문에 막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막 안달이나 하고 그래서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 아내의 생일이 돼가지고 카드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쯤 살았는데도 아내가 안 고쳐지는 거는 이거는 안 될 모양이구나. 이제는 내가 받아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겼대요.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시오. 내가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줬대요. 그 카드를 받아든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졌고 가끔씩 그 부인이 나는 당신한테 그 시간의 자유를 준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돼서 평생을 살면서 정말 사이좋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부의 문제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이나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한마디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쓴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서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비정상적인 성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두 사람을 다 죽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가 보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이 7계명을 해석하시고 해결점을 오늘 본문에 주신 거예요. 죽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했는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동기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성이라고 하는 행위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부부의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의 문제를 정상화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방법보다 훨씬 우리들에게 실질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음욕을 조심하라 하는 걸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음욕을 조심하라.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이라고 말을 썼고 예수님은 그것을 음욕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벌써 그 잘못된 성의 결과가 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모이큐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비정상적인 성 그런 말이에요. 이미 행위가 벌어진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결과를 말하지 않고 동기로 말씀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음욕이다 그랬어요. 음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미 결과가 벌어진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줘야 되는데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인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가 되는 음욕을 우리가 동기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봤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행위는 간음을 안 저질렀지만 마음에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죄가 이미 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뭐냐? 간음이나 음욕이나 똑같이 비정상적인 성을 행동했거나 마음에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성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성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그러한 힘이 우리 사람의 본능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동기가 뭐냐면 사랑하라고 주셨고 또 생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동기의 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욕망에 사로잡힌 성.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자기 욕망을 그냥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신을 절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가 아예 마음에 잘못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의도적인 거죠. 그냥 항상 그 음욕을 계속 발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범죄인데 범죄를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고, 또 유혹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그 일에 아주 자신이 뭔가 전문성을 가지는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을 더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끝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성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바로 그 마음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인가 아니면 잘못된 성인가를 분별하는 마음의 동기를 그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분별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기를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별력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성의 문제가 문란했어요. 지도자들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복음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죄성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 처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한 가지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오른쪽 눈 빼버려야 된다. 오른쪽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오른쪽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지옥 안 들어가고 불구로 사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오른 눈 오른 손을 없애버리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전부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른쪽 눈 뺐는데 금방 왼쪽 눈도 뺄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손을 잘랐더니 또 금방 왼쪽 손 자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우리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하와의 눈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하와가 보니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본 게 두 눈으로 다 봤는데 한꺼번에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또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시컷 낮잠 자고 오후에 궁중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다윗은 눈이 문제였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고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봄으로써 손으로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데 결국은 그 중심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해결해야 될 건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빼듯이 손을 자르듯이 네 마음 다스리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해결 안 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넌 지옥 가지 않냐?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어떤 이단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 성 때문에 이렇게 범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자기 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7 천사를 데리고 살았어요. 해결 안 됐는가 보죠? 인간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행동할 뿐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켜내야지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4가지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평소에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가를 4가지 방법으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유혹을 피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요셉을 봐라. 누구야?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냥 겉옷을 벗어내고라도 도망갔잖아요. 일단 피하고 나니까 살아났잖아요. 유혹을 피해라. 적극적으로 피해라. 2번째, 말씀을 평소에 묵상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하면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라 그랬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야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자.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이 다 잠자고 쓰러져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이겨냈잖아요. 제자들은 잠자다 다 도망가 버렸죠. 네 번째가 보람 있는 일에 힘을 써라. 마음을 보람 있는 일에다가 쏟아라, 그 말에. 예를 들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정욕을 피하고 그 대신 뭐를 따르라고 그랬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정욕은 자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평하게 살을까를 자꾸 따라가라,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결국 우리 마음은 진리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혼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 줘라. 이거 구약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식으로 증서만 주면 이혼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속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봐라. 그냥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거든. 그 문제로 인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단서다. 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본 뜻이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수치되는 일이 바로 음행한 일이고 그거를 용납이 안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결론은 뭐냐면 하라는 게 아니고 되도록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방법이지 이혼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혼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통계에 나와요. 10사람이 이혼했는데 그 중에 8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 또 이혼 후에 굉장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치른다는 거. 또 질병 발생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암이나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치명적인 성인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또 정신병동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10배가 더 많다는 거.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혼한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어디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로 갔고
발이 빨라서 도망갔는지 남자는 놔줬는지, 남자는 사라졌는데 간음하던 여자는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돌로 치면, 너는 평소에 늘 사랑을 외치더니 오늘은 이 여자 사정없이 죽이라고 하니 정말 어느 게 맞냐? 예수님이 올가미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없이 글자를 쓰시다가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그 중에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처벌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0장 10절에 범죄한 남자 여자 다 쳐서 죽여라 그러면 그게 해결 방법 같은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인류는 계속 쳐서 죽여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걸로 해결 안 된다. 예수님은 결국 어떤 죄든지 용서, 최후의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그래서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게 성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다가 죄성이 함께 곁들여 있기 때문에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항상 그 동기가 뭔가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 분별하면서 항상 의로운 쪽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훈련시키는, 다스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은 용서하고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승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